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고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중간도 그냥 꺼버렸네. 앞에만 껐으면 했는데. 오케이, 괜찮으시대요. 네. 네. 평일 복음은 어떻게 읽혀진다 그랬죠? 평일. 네. 제일 처음에는 마테오 복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이. 제일 처음에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이 읽혀지고, 그 다음에 루카 복음이.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읽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고 루카는 비슷하게 쓰여졌어요. 한 80년 좀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읽혀지고, 근데 요한 복음은 언제 읽혀지냐? 부활 전후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요한 복음이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일 복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마테오 복음이, 가해에는 마테오 복음이, 나해에는 마르코 복음이, 다해에는 루카 복음이. 역시 요한 복음은 없어요. 요한 복음은 부활 전후로 읽혀지기 때문에 요한 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에게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천영성체하거나 주일학교 미사할 때 그래요. 부모들한테. 얘가 왜 이러냐? 얘가 왜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러는 거라고. 맞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부모가 돼서 좀 겁이 나서들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가? 그러면 부모가 사는 대로 아이는 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 아니, 얘가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조카 맡겼죠. 그때는 이모하고 이모부가 아이를 고문하고 물에 쳐박고 결국은 죽였어요. 아시죠? 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 패고 물고문하고 발로 걷어차고 자기 새엄마도 죽여버렸고, 그래서 아버지를 고발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맞고 그런 것이 무서웠는데 자기 조카를 그렇게 했어요. 폭력도 대물림 되는 거죠. 폭력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하신 얘기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다. 본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들도 그대로.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애달바하시는 분, 창자가 끌어오르시는 분. 그렇죠? 잘하는 거야 다 칭찬하죠.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구약의 사렙테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죠. 거기 갔다가 이제 흉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렙테의 과부가 우리도 지금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도 한 방울밖에 안 남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아들과 이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나한테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저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말이 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있게 됐죠. 이해하시죠? 그거 아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열이 펄펄 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랬더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죽냐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끝에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한테 돌려줬지요. 예수님 나인성에 갔다가 과부가 죽은 아들을 떠매고 나오는 일행과 마주쳤죠? 왼쪽에 있는 그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과부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아들 때문에, 자기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인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절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애처로워서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신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려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내 말은 허언, 빈말이 아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고 다른 데 쫓아가면 안 되죠. 가짜들 쫓아가가지고 이 팔랑귀 넘어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코로나 걸리고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다. 파스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오시는 것, 이게 파스카예요. 우리의 첫 번째 파스카는 어디라 그랬죠? 우리의 첫 번째 파스카 세례.
마지막 파스카? 죽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이승에서 저승으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선사받는 때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때, 은총의 때가 되는 것이죠.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건네주시는 때, 선사해 주시는 은총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저승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다렸죠.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심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승에서 기다리던 의인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저승에 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우리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을 기다리던 구약의 의인들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무덤에서 나와서 선행을 행한 이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행을 일삼던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들도 부활해요.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던 사람들은 저쪽 왼쪽으로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악을 일삼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한 끗 차이죠? 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내려가느냐 한 끗 차이. 우리 지난번 부자와 라자로 보셨잖아요. 부자 호의호식하는데 그 앞에 라자로는 좀 거기 식탁에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외면했잖아요. 저 게으른 자들, 저 공부도 못한 놈들, 손가락질하면서. 맞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둘 다 부자는 저승에 내려가게 됐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됐고 라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부자가 라자로를 보내서 제 좀 목을 축여주게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희가 우리한테도 오지 못한다. 부자 눈만 돌렸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와 음식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결과는 영원한 심판을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저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사야 예언자는 얘기합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성가정이에요. 네, 여기 클랩에 이 사람은 아주 좀 재미있게 항상 이렇게 성가정을 그렸어요. 네, 아기가 엄마 가슴을 갖고 장난치는 모습. 근데 어미는 정말 자기 살을 먹이는 거잖아요. 네, 외할머니가 외손주가 지 어미의 가슴을 젖을 달라고 보채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친정엄마는 손주한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 며느리면은 아기가 울면은 며느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애 젖 좀 물려라. 근데 외할머니는 외손주가 자기 딸의 가슴을 찾으면 젖을 달라고 보채면 뭐라 그래요? 네 애미 그만 파먹어라.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자기
살을 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자기 몸 안에서 만들어줬고. 근데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왜? 당신의 외아드님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맞죠? 그것도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 아드님을 내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해서 바빌론으로 유배갔지만 그들을 다시 다 돌려서 당신의 마련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살을 깎고 다니고 골짜기를 메우고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마련하신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 살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그 아버지를 드신 거예요? 반응이 없어.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든든한 아버지, 우리 정말 참다운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처럼 좀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봐야죠. 그럽시다.